그러니까 저번에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봤잖아요. 그리고 2장을 봤는데 거기서 좀 나오는 그 메이저 팀들도 보고 또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그러면 출애굽기 1장부터 슬쩍 보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크게 자라서 애굽 왕이 두려워서 they grew too strong and too mighty for the people. 그래서 파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남자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근데 그 전부터 이제 노예로 일을 시작하게 하고 남자 아이를 죽이게 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가면서 레위 지파에서 온 남자와 레위 지파인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슬프게 너무 당황스럽게도 남자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엄마가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파로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남자아이는 나일 강에 던져라. 맞죠? 나일 강에다 넣었어요. 근데 그 법은 다뤘는데 그 법이 원하는 그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죽은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일 강에다 아들을 낳지만 그 소쿠리에다가 넣고, 그러고 놀랍게도 누가 찾았어요? 파로의 딸, 공주님이 찾았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고 이 아이 이름을 모세, 왜? 물에서 건졌으니까 모세라는 아이를 이름을 주고, 그래서 모세는 컸습니다. 컸어요. 40년이 지난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는 파로의 왕자로 컸지만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그러고 애굽 사람을 살인을 해서 도망 나오죠. 애굽에서 40살 때 도망 나옵니다. 미디안으로 가서,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미디안에서 누구 딸들을 만났어요? 루엘, priest of Midian, 루엘. 근데 이게 특이합니다.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루엘이라고 나오죠. 근데 3장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요. 제트로. 이름이 바뀝니다. 3장에서는 이름이 바뀌어요. 예, 이드로로. 영어로 제트로인데 예, 한국말로 이드로로 바뀌죠. 네, 왜 그랬을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도와주고 결국 거기서 살게 되고, 그 아버지의 딸 하나를 결혼하게 되죠. 제포라를 결혼하게 돼서 아들도 낳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에서는 시작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모세는 뭐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뭐 하고 있어요? 양 치우고 있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양 치우는 사람들을 잘 봤어요? 못 봤어요? 더럽다고 생각하고 낮은 사람의 직업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으니까 제일 낮은 자리로 떨어진 이제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여기서 뭐를 하고 양을 치고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호렙. 호렙에, 그러니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근데 여기서 그 산 이름이 호렙이라고 나오는데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같이 써요, 이름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나오는 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그 산 이름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이 후로 있는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이름이 지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 산에 계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이 후로 나오는 이야기로 인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진짜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거기 그 산이 그냥 거룩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내려와셨으니까 그때 거룩했지 영원히 거룩한 산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세요. 몇 주 전에 엄마가 농담을 했는데 너무너무 웃겼어요. 둘이 얘기하고 너무 웃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리빙룸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영화 보면 안 되나? 그러고 너무 많이 웃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자리가 거룩한가요? 여기서 영화 보면 안 되나요? 우리 식구끼리 여기 앉아서 야구 보고 그러는데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산이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왜 거룩하게 여겼냐? 하나님이 그때 계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신 후로 계속 거룩한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holin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곳에 묶여 있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런 상상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이거는 신의 산이니까 거기는 뭐 접근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그 임재하셨을 때는 그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산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냥 그 산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되죠. 뭐를 보게 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burning bush라고 영어로 나오죠. burning bush. 그러니까 신기하다. 저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그래서 모세가 가서 봐야지 하고 가서 보는데 가까이 가니까 거기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4절을 보면은 모세야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모세야. 그러니까 여기서 때마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엑소더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불꽃으로 많이 나타나시니까 불로 인해서, 그러니까 첫 시작이 여기예요. 근데 이제 갈수록 하나님이 불로 인해서 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부터 보이시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burning bush, 이 신기한 기적 같은 거를 봤을 때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거기에 막 머무르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attention 딱 여기 있다라고 attention을 grabbing 하는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하신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 자체는 그 기적에 신기하다 그게 아니라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게 포커스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한 거를 봤지만 왜 이게 신기한가 막 모세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하잖아요. 뭐를 하라고 하죠?
오케이. 5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으라. 왜 가까이 오지 말고 왜 신발을 벗을까요? 홀리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홀리하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너무 작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리고 신을 벗어라. 신 벗으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 문화입니다. 그쪽 지방의 문화. 그 사막 지방 문화 이런 게 많죠. 다른 사람 집에 갈 때 더러운 발로 안 가요. 그거는 굉장히 큰 신뢰니까. 근데 여행하는 사람들은 뭐 발 씻고 깨끗한 발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럴 때는 이제 호스트가 발을 씻을 수 있게끔 물을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집에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거를 뭐 집에 다 청소하기도 힘든데 그걸 다 신고 들어오니까 벗고 들어오죠. 더러운 거를 놓고 더 깨끗한 자세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집에서 신발 벗는 것 같이 마스크에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네, 그 마스크에도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입니다. 더러운 거를 놓고 들어간다. 거룩한 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똑같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놀라운 것을 보고 가까이 오라고 해서 말은 듣는데 도대체 이게 누구예요? 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아니까 이게 누군지 아는데 처음 경험했으면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이 그거를 딱 해줍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렇게 나오죠. 6절.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이게 누군지, 이게 어떤 이상한 신인지, 이게 악마인지 뭐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하고 그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안 나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emphasis를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거를 듣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대로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 어린 애들이, 그리고 어른 애들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큰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숨고 싶잖아요. 조그마한 애들은 어디 가서 숨기도 하지만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땅에 꺼지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인가? 그 disappear into the earth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첫 죄를 졌을 때도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우리는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숨고 싶는 겁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반응은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거룩하신 분 앞에 있구나. 그러고 그거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숨고 싶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는 이런 걸 들었어요. 뭐 나는 죽고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따질 게 많다.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했고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근데 너무나 어리석은 건 표현은 재밌지만 어리석은 말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 우리의 죄성을 느끼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천사만 만나도 성경에서 천사만 만나도 사람들이 어때요? 무서워해서 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보통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한테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까지 믿는 하나님이다. 네 시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다. 오케이. 시아버지가 맞죠? 장인어른이 맞나? 장인어른이 맞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2장에서는 루엘이라고 나왔죠. 그럼 3장에서는 제스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이름이 두 개인가? 시아버지가 중간에 장인어른이 바뀌었나 중간에?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2장에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루엘 priest of Midian 그렇게 나오는데 루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friend of God. friend of God. friend of God.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 두 개를 주는 거는 루엘은 그냥 이방인의 priest가 아니라 하나님의 priest.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믿는 가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그 집안에서 살게 되고 제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100%는 아니에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보통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루엘 이름 뜻이 friend of God이니까 보통 그렇게 봅니다. 그것만 아니라 출애굽기 18장에 나가면은 제스로가 모세를 돕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루엘은 제스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여튼 모세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지를 깨닫고 두려워하고 얼굴을 가리고 보지를 못했다. 얼굴을 가렸죠. 지금은 가립니다. 지금은 가리고 지금은 그게 제대로 된 그 자세지만 나중에 출애굽기 33장에 가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하나님이 보게 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보게 합니다. 모세를. 33장에.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얼굴은 안 된대요. 얼굴을 보면 넌 죽으니까 뒷모습만 살짝 보게 해주신데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첫 만남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자녀로 되죠. 나중에는. 그런 다음에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내려왔는지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왜 모세한테 이렇게 나타나셨냐? 그 대답이 나옵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그리고 여러 지파가 나오죠. 여러 족속이 나오죠. 예,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놀랍고 뛰어나고 잘나고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 우리 기도는 헛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시니까 이제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거기서 꺼내서 가나안 땅, 너무나 더 좋은 땅으로 나는 데리고 갈 거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모세야 너를 쓸 거다. 너를 보낼 거니까 말을 들어라. 이제 그게 10절이죠. 근데 대충 이거를 보면은 이 장면이 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장 17절까지 갑니다. 근데 그거를 쭉 읽어보면은 글쎄요, 모세가 네 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 약간 좀 삐딱한 분위기죠. 조금 꺼려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죠. 반응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5번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모세가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는 11장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질문하죠. Who am I that I should go? 그 다음에 13장 What is your name that I may tell the people who sent me? 4장 이제 1절로 넘어가면은 How would the people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그 다음에 10장 4장 10절 I am not eloquent. I am slow of speech. 가라니까 말 못해요. 말 느리게 합니다. 13절 보면은 제발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그렇게 끝납니다. 갑니까 안 갑니까? 결국은 가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아니까 가는데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거를 예비하시고 모세가 그렇게 답변할 것도 알고 저기 아론도 다 준비해놓고 하여튼 모든 거를 준비해놨지요. 근데 오늘은 그 first two questions 그걸 볼 겁니다. 3장 11절 Who am I that I should go?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나를 보냅니까? 근데 이게 그냥 가기 싫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거는 자존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By whose authority? 그러니까 누가 우리 집에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아무나 들어오게 하나요? 경찰이라 그랬을 때도 매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authority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듣고 인정하고 행동을 따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By whose authority? 누가 나를 보내냐? 아무나 보내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나 보낸다고 따라갈 수가 없고 그 사람의 authority가 있어야지 이거를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 질문은 되게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제대로 대답을 안 해줘요. 12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authority만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를 주네. 같이 가주시네. 얼마나 좋아요? 더 좋지요? 그냥 내가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같이 가주신다. 그러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시는 것 같으면서 너무나 더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함께 할 거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13절 What is your name that I may tell the people who sent me? 이제 authority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누가 보냈다고 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면 14절에 너무너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이 first time 자기 이름을 공개하시는 겁니다. God 많이 나왔어요. 엘로힘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한테 갖다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이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 보면은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와요, 진짜로. I am who I am. 근데 거기 보면은 보통 footnote가 있어요. 그래서 footnote 가서 보면은 I am what I am, I will be what I will be. 네,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포함 있는 거예요.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I will be what I will be. 이게 도대체 무슨 이름이 이럽니까? 너무나 거치장한 이름이 아니에요? 보통 이름은 명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는 동사입니다. 하야 verb에서 동사로 I am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self-existence, 자존하심. 그분은 창조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세상이 너무 신기하고 뭐 믿을 것을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self-existence, 자존하신 하나님, 창조되지 않았고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니고 독립성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He was not created. He is not dependent. He is self-existent.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물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분에게 달려있지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And he said, say to the people of Israel, I am has sent me to you. 하나님 표현하는 거라 I am이 보냈다. 너무 간단하죠? 심플한데 그 간단한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학자들도 다른 목사님들도 저도 그 모든 그 단어 있는 거를 표현을 다 못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디서 시작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기쁘고 크고 미스터리하고 신비하죠. 이런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다. 너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을 하라. 이게 내 이름이다. I am has sent me to you.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I will be what I will be.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I am, have always been, and will continue to be. 그거를 표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이름. 근데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이름이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는데 그 한국말로 하나님인데 영어로 하면은 God이잖아요. 근데 God 하면은 대문자 God 하고 소문자 God 하고 구분도 잘 안 되고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참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발음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네 글자로 나오거든요. 이 네 글자가 뭐냐면은 영어로 하면은 YHWH 다 대문자로 이렇게 나옵니다. YHWH. 그거를 우리가 쉽게 그냥 하면은 야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그 테트라그라마톤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네 글자. 네 글자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근데 왜 이거를 어떻게 발음할 줄 모르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이거다 라고 했는데 왜 이 단어를 우리가 발음할 줄은 모르냐? 너무 거룩하니까 이거를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옛날 성경, 히브리어 성경은 vowel을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consonant만 딱 나오고 vowel이 없으니까 모음을 다 빼니까 어떤 모음을 붙여야 되는지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입으로 그거를 말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안 했으니까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모음으로 썼는지 몰라가지고 guesswork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도나이 단어 아세요? 이거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Lord. 아도나이 Lord. 오케이?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그 야훼 그 네 글자에다가 이렇게 합치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에서 여호와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 발음을 모르니까 아도나의 모음 그리고 야훼를 갖다 합쳐서 여호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잘못은 아니지만 제대로 그냥 그 네 글자를 읽으려 그러면은 그냥 야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도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어댑트를 했냐면은 그 영어 성경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저기 The Lord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다 작은 대문자로 나와 있어요. The Lord.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잘 보면은 The Lord가 다 대문자로 딱 나오면은 그게 야훼, 여호와 그거예요. 그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앞을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에 나오는
그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고 뭐 그런 설명서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 설명이 다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나오는 영어 트랜sl레이션은 야훼, the Lord 다 이렇게 작은 소문자로 나와요. 네. 그게 여호와. 그러니까 한국 성경은 그냥 여호와라고 썼고 옛날에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따라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 아니에요. 트래디셔널 따랐으니까 제대로 하고 싶으면 그냥 the Lord, 아도나이 그냥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갑자기 지금까지 이름을 공개 안 하셨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름을 모세한테 알려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저는 첫 번째 이유는 모세가 프로핏이니까. 그러니까 모세한테 놀라운 기적적인 것을 주잖아요. 스태프도 주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모세가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knowledge를 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The word of God을 하나님 백성들한테 주니까. 그리고 무슨 word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the nature, the character of God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모세한테 말씀하셨다 저는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셋업 페이즈입니다. 이제 모세를 데리고 애굽에 가게끔 셋업하는 거죠. 근데 애굽 가서 뭐 할 거예요? 굉장히 놀라하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애굽이 그때는 넘버 원이잖아요. 슈퍼파워이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애굽하고 이제 전쟁을 할 겁니다. 애굽은 신을 믿지요. 많은 신들을 믿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애굽하고 전쟁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름을 모세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신들과 뭐 우상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종교의 위치, 권력, 전문적인 그 임무, 어떤 스페셜라이제이션 그게 다 나타나거든요. 이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이름을 주는 거는 내가 그 애굽 신들, 네가 믿는 그 애굽 신들하고 나가면은 누가 이기나? 너는 무슨 하늘의 신, 너는 밤의 신, 너는 뭐 죽음의 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I am who I am. 이런 신이다. 이름으로 비교해보면은 싸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니네들이 믿는 이런 조그마한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신들을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이름이 모세요. 이름을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신이 나를 불러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세요. 이거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다. 근데 이 질문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 who are you? 아이덴티티를 묻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만 묻는 게 아니에요.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름에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힘의 기능과 신의 위치, 그 대답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일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설명해야 되지만 파로한테도 설명해야 됩니다. 주세요.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세요. 왜냐면은 알아야지 내가 가지. 그 권위를 받아야지, authority를 받아야지 내가 가지. 그래서 보세요. 19절 20절 3장 19절 20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는 거죠. 당연히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이름을 모세한테 주냐? 왜 이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냐? 내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파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왕한테 가가지고 보내달라 했을 때 안 보내줄 거다. 당연히 안 보내줄 거다. 하나님 모세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물어봐라. 근데 대답은 이걸 거다. No. Okay? 그러니까 그 대답을 받고 놀라운 기적들을 할 거다.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러니까 허락하지, 내 손을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들고 하나님이 그 파워를 보여줘야지 애굽 왕이 그거를 인정할 거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그의 능력과 위력을 보이려고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그거를 이름으로 모세한테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내고,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름을 밝히지만 파로한테는 어떻게 자기 이름을 밝히나요? 하나님이 안 밝혀요. 애굽 왕 앞에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놀라워요. 그래서 보세요.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Say this to the people of Israel. I am has sent me to you.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존재하심, 창조 되지고 않았고, 그러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분은 독립성을 나타냅니다. 인디펜던스죠. 누구한테 이렇게 묶여서 사는 게 아니시고 완전히 인디펜던트. 우리는 하나님한테 디펜던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디펜던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this is the first time God revealed His amazing name. 근데요, 이 I am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첫 번으로 I am 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공개하시지만 I am이 또 어디서 나올까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요, I am statement, 예수님이 나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7번이 나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니.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연결해 줍니다. 그 I am이 그냥 출애굽기에서 한 번 나타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계속 갑니다. I am.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I am what I am.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주면서 그 놀라한 것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읽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할 건지 그 플랜, 그 계획을 나타내시고 노해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으로 그 계획하는 거죠.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 계획합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씩 보게 되고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거는 요번에는 애굽에서 노예에서 풀려나게 되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고 의미가 더 커질 때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적인 주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처음 듣고 몇 번 읽어서 이게 우리한테 확 오지는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을 추월하신 분인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조금이라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참 준 축복을 기억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